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오늘은 40에서 43문까지 좀 많은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우리가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부분을 지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는 다음이고요. 장사된 지 이 부분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신 바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40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실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도신경을 할 때 이러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는다는 것, 이것이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서도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그냥 인간으로 오셔서 그냥 사람들을 볼 때에 한 번에 주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영웅 중에 영웅의 모습으로, 권능의 왕으로, 왕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모습으로 딱 오셔갖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주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딱 오신 다음에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싹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방식, 아무도 모르는 말구 위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다 사시게,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하는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간 가운데, 이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원죄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사하시기 위하여서 동정녀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 마리아 잉태가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태에서 이렇게 자라나시다가 똑같은 시기를 겪으시고 태어나셔서 어린아기 때부터 장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에 하나의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낮아지셨죠? 그 다음에 그 낮아지심의 정점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장사되셨다가 그 다음에 높아지십니다. 높아지시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낮아지고 높아지시는 것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낮아지실 때 그냥 사람이 되시고 고난 받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실 텐데 왜 죽으셔야 하는가? 앞에서 다 배웠어요.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 사신문의 답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게 하여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대목이 저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죽으셔야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지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은 너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언약이에요. 최초의 언약,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부터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적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약 900년을 산 다음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진짜 죽었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인간의 육신의 죽음일 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죄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신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이 말씀대로 뱀이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진리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의 후손으로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망을 이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단숨에 제압하시고 단숨에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실 수도 있으신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대속제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41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면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어나가면 되는데, 왜 굳이 장사대사 뭐죠? 헷갈리네. 문지어 불려대기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렇죠? 왜 장사된 지라는 이 문구가 왜 들어갈까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이 핵심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엑기스만 쫙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담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그냥 문구를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된지라는 장사된 이 네 글자, 이 왜 굳이 그게 들어갈까? 41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자, 장사된지라는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설도 아니고 어떤 신화도 아니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사 되셨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확증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또한 이것도 또한 무엇이냐?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셨다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셔서 장사되셨다. 물론 돌무덤이지만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해가 되죠? 지금 뭐 화장하지 마 그거 말고 예전에 다 무덤 땅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흙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장사되셨다라는 이 문구에 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42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죄값 치르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죽어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죄값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제 42문의 답이에요.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자들이 맞이하는 죽음과 불신자들이 맞이하는 죽음은요, 눈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그냥 호흡이 멈춥니다.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땅 가운데 히브리서에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뭐 그런 구절도 있듯이 한 번 사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상에서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끝나요. 하지만 눈으로 볼 땐 똑같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죽음은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유보되었던 죄,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그 죽음의 문을 통하여 지금까지 유보되었던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죽음이 바로 불신자의 죽음이에요.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신자의 죽음은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문이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냥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이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롭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이 아직까지 우리 앞에 너무나도 너무 극렬해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르도록 부추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가도록 계속 만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말도 안 여러분 잘 들리세요? 네. 일평생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이 그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요. 죄와 싸움이 없는, 죄를 이기는 것, 죄를 지을 수 없는 것,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저 하늘나라,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치고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복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두려운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느니라. 그 둘 사이에 뭐냐? 육신과 영생이요. 이 땅과 저 땅, 이 땅과 현세와 내세,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미련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미련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관점에서 보면요, 죄와 더불어 싸워 나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고되기 때문에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자꾸 쑤시는 거예요. 죄의 미혹과 죄의 유혹의 자리로 이렇게 넘어지도록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들쑤시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괴롭습니까? 그럼 오늘도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을 싸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한다. 성령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끕니다. 한편에서는요, 내 육신이 아니다, 편한 대로 살아라, 오늘을 위해서 살아라, 힘들게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세상 사람 다 편하게 살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조 집사님 다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너만 유독 유두리가 없게 그렇게 살려가냐.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편한 길, 넓은 길, 적당히 타협한 길을 가라고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팔이 빠질 듯 줄다리기 막 이렇게 시달리다 오셨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 뭐예요? 수백 번씩, 수만 번씩. 그러니 이 땅을 사랑하는 자체가 고된 삶이라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는 이런 삶을 살기보다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완벽한 상태,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죄가 없는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상태로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니 당장이라도 내가 죄를 정복하는 그곳으로 올라가고 싶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유익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립보서 1장 23절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있어서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신자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자는 자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신앙의 선조들,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주님 품에 안겨 그들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아갈 소망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그토록 뵙고 또한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날에 대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지막 43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 세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 그러므로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자, 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육신의 소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날 모습,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옛 모습은 죽었어요. 하지만 옛 소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소욕,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향수, 쉽게 말하면 옛날을, 옛적을 그리워하는 그런 향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변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옛날 죄를 짓던,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때를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그 경향성, 방향성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소욕. 뭐라고 나왔나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소욕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뿌리를 뽑아주시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공감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자리에서는 아멘이 나올 수도 있지만 돌아가면요, 육신의 소욕에 계속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진짜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져요. 그러니 그때는 정말 화가 나요.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때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 어쩔 수 없이 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육신의 소욕에 그냥 넘어가는 것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면서 양심의 가책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지만 어떨 때는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갈 때 반복적으로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게 맞는지, 내가 이때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맞는지, 혹시 하나님 나를 안 구원해 주셨는데 나 혼자 짝사랑한 것은 아닌지, 막 여러 가지 그냥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막 괴로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온전하게 지배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가능해졌다라. 이전에는요, 불가능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소욕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육체의 소욕만 따랐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확실하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줄다리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요, 늘 영적 전쟁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다 보면 이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설 수도 있고,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육신과 정욕과 내 모든 탐욕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육신의 소욕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안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모습이지. 내가 이 모습에 좀 동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셨다며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돼요. 결단한다고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우리도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굳게 붙들고 내 육신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시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날마다 못 박고, 그렇게 죄를 이겨나가면서 실패한 자리에 다시 서는 것이고, 실패도 다시 서는 것이고, 다시 돌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말하시는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모습입니까? 한 번도 죄 안 짓고, 한 번도 딴 생각 안 하고,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없어요. 성경에 정말 완벽한 믿음의 그런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대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리를 들었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고 한 번도 한눈 안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한눈 판 것뿐만이 아니에요. 한눈 판 거 가리려고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여러분, 한눈 판 거 가리려고 살인 저지르셨어요? 안 그러셨죠? 그래, 여러분 누구보다 나아요? 우린 다윗보다 나은 거예요. 다윗보다 나아요. 네. 다윗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셔서 꿰뚫어 주시고 찝으시고 찔르셔서 너의 죄악이 내 죄악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피하고 싶겠지요. 숨고 돌아서고 싶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 책망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것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다윗처럼 한눈 팔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죄,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어서 다른 것 바라볼 수 있고요, 세상 바라볼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마음 빼앗길 수도 있고요. 야, 나는 하나님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질하게 고생하는데 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잘만 사네, 그런 마음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서. 그래서 누군가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오뚜기 신앙. 여러분, 오뚜기가 어떻게 합니까? 푹 쳐도 다시 서는 거예요. 툭 쳐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서고 쓰러져도 일어서는 것. 그래서 의인은 넘어져도 7번 일어선다. 사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평생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수고를, 애씀을 감당하며 살다가 후일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내가 너의 애씀을 아노라. 내가 너의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눈물을 아노라. 우리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얼마나 눈물로, 수고로, 애쓰며 인내하며 싸워왔는가. 이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실패요? 아픔이요? 암 걸리는 거요?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위에 있는 것, 죽음이에요. 죽음은요, 그 무엇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은 죽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죽음이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의 관문이 되도록 역사하실 주셨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과 방불한 우리 눈앞에 가장 악한 상황조차도 선한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삼으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앙의 걸음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